느헤미야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폐허를 일으킨 기도, 폐허를 일으킨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구약성서의 느헤미야서를 새벽 예배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총 1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인데 12번 정도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앞서서 느헤미야서 한번 읽으셔도 좋겠다, 느헤미야서 일독하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그분께서 쓰신 책 섬기는 사람 느헤미야, 그런 책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한번 깨어진 꿈을 다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포기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이미 기대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라는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늪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이라는 날카로운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접근하는 사람의 한 걸음마다 고통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포기의 확산이 내려지면 절망의 자물쇠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미래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가 어떤 책의 한 구절들을 읽어 내려가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없는 곳에서 세우는 것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개인이나 가정, 또 교회,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무너졌는데 다시 일으킨다. 한 가정, 그것이 무너졌는데 다시 일으킨다. 교회와 나라, 그것이 무너졌는데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 모든 것이 처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 회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저희는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 회복을 꿈꾼 사람,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함자가 하가랴인데, 하가랴는 무슨 뜻인가? 여호와의 흑암이다, 여호와의 어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인데 그 하가랴의 뜻이 여호와의 흑암이다, 어둠이다 라고 할 때 이 이름은 누구가 진 것일까요? 누가 진 것일까요? 바로 하가랴의 아버지, 즉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진 것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의 믿음, 또 당시의 상태가 반영되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 직후에 나라가 망하죠. 실제로 나라가 망할 때
또는 나라가 망했을 때에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를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아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는 하가랴라고 하여라. 여호와의 흑암, 세상이 깜깜하다 어둡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이름에서 시대의 어두움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가랴는 포로 생활 이후에 1차 귀환, 2차 귀환, 그런 시절들도 또 경험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많이 달리 느껴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면 그 아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던 그 시절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렇게 지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은 저희가 구약성서 나훔 선지자가 있죠.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품고 있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자,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였고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일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왕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가 누군가?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한 30년 정도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일진데,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민족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도 있고 호의적일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를 술 관원장으로 세웠겠죠. 자, 저희가 고대 세계를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술 관원장의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실 거예요. 술 관원장은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왕의 음식과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예전에는 독살당한 왕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었다고도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자, 느헤미야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술 관원장을 맡겼다는 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신임도 있었겠지만 유대 민족에 대한 호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경이다.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1차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때가 있어요.
BC 537년경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죠. 또 에스라, 저희가 알고 있는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BC 458년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BC 445년인데 이거 뭐 그냥 들으시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에스더 또 느헤미야 이런 분들께서 등장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라고 했어요. 기슬르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력하고는 다르겠죠. 자, 기슬르월은 오늘날로 따지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예요. 겨울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의 겨울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 왕들은 계절 궁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계절에 맞게 이동하여서 통치 행위를 하였는데 수산궁은 봄, 가을에 머무는 궁전이었어요. 봄, 가을에 머무는 궁전. 그래서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기다리죠. 한 3, 4개월 정도 아닥사스다 왕을 기다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겨울 궁전에 가 있는 상황이죠. 봄이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 가을, 봄, 가을에 머무는 수산궁으로 올 것인데 그때 자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싶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딱딱 퍼즐이 맞아 들어갑니다.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배경이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2차 귀환이, 두 번째 귀환이 지금 본문으로부터 13년, 14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형을 만나러 온 동생을 영접한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유능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온 동생으로부터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 본인도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느헤미야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의 안위에 대해서 동생들과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나라의 운명, 현재의 상태, 혈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그러한 것들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자신의 관심사로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부 목사가 청년들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온통 자기 기도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전했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니까, 기도 제목을 보니까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도전하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오늘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자매의 기도 차례가 되었어요. 이 자매는 늘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모든 청년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저 자매가 자신을 위해서만, 특별히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저 자매가 어떻게 기도할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나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저의 결혼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에게 사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자신의 기도에서 벗어나자라고 말을 해도 그 관심사가 결국은 자기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그런 가상의 예화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바로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어요. 자, 성경에서 제가 어느 날 관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후에 그 관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외워버렸어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있어 떠나지 않음입니다. 마음에 있어 떠나지 않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마음에 있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있어서 떠나지 않으실까요? 저희가 확신컨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 백성의 삶의 자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동생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물었다는 것이에요.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궁금하니까 간절히 물어봤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간절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가정은 지금 어떻니?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교회는 어떠니? 너의 나라와 민족은 어떠니?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물으시는 것을 저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데 불순종으로 일관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차, 2차 귀환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였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재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시도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을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진 것처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처음에 가지고 계시던 청사진이라는 것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지금은 망가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첫사랑은, 첫 사진은 아름다운 사진이었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이 그랬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내가 퍼즐을 좋아했어요. 아기들 아주 어릴 때, 저희 자녀들 아주 어릴 때 퍼즐을 했어요. 거의 신혼이나 다름없었던 그때에 퍼즐을 맞추는데 10개, 100개 이런 것이 아니라 500개, 1000개 피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맞추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큰 재미를 못 느끼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저희 아내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못하게 됐습니까? 첫째가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면서 엄마가 퍼즐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였냐면 1000개짜리 피스 거의 다 맞춰놨는데 저희 첫째가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것들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들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방해꾼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귀여운 방해꾼이었지만 방해꾼이 있어서 망가뜨릴 때,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저희는 마귀의 역사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그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하나님의 꿈을 짓밟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300km나 떨어져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복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회를 따라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는 저희가 무너진 것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